사랑하는 유니온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10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고 오늘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례 찬양,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주님 전에 나온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현장에서나 또 온라인으로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며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역사를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변치 않고 우리를 성령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구원으로 역사해 주심을 만만 감사드립니다. 사슴이 시냇가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전에 모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흠없고 순전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 살면서 관역을 벗어난 화살같이 살게 됐음을 고백하고 자백하오니 우리의 이 모든 죄를 글쎄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일찍이 윤용께를 사랑하시어서 많은 기관들을 주셨는데 이 모든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고 충성하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2세, 3세들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롭고 용맹하며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사회와 윤용교회 유공한 인물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 모든 선교사들과 그 가정이 함께 하시사 같은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가져나온 세상 무거운 모든 짐, 특히 우리의 지친 영혼, 상한 심령,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 모든 상황 바로 역전되리라.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회복,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께서 모든 바이러스를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 모든 상황 이제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바로 역전되리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그분에게 영적, 육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피곤치 아니하며 영력을 7배나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0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와 너가 너의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내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이렇게 대결로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두 대상이 대결하거나 또 둘 사이의 차이를 대조할 때, 또 대표적으로는 운동 경기에서 서로 승부를 가릴 때 이 가운데 vs, versus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엇과 무엇 사이에 vs가 들어있으면 서로 대결해서 우위를 가린다는 뜻이죠. 물론 어느 대결에나 변수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개 두 대상 사이의 실력 차가 현저히 많이 나고 체급이나 레벨이 아예 다른 경우는 이미 그 대결이 시작하기도 전에 승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렇게도 한번 바꿔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대결한다. 또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이미 이 제목을 들으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결론이 내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부가 이미 판가름 났을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생각이 어떻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생각에 대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개구리와 연관된 2가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모두 잘 아실 만한 속담 중에 우물안 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장자의 추수편에 나오는 정저지와라는 사자성어의 뜻풀이입니다. 그런데 이 정저지와는 뒤에 이어지는 부지대해라는 사자성어와 결합돼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에게 바다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속한 곳에 얽매여 있어서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없듯이 편협하고 또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만 얽매여 있어서 더 크고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구리와 연관된 또 하나의 이야기는 유리창을 깬 개구리 이야기인데,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10여 년 전에 제가 20대 후반의 전도사로서 처음 전임 사역을 시작하던 날에 담임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의 작은 우물가에 개구리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얇은 유리창이 이렇게 바위 옆에 걸쳐져 있어서 개구리들이 다른 바위로 점프를 하려고 하면 그 유리창에 부딪혀서 멀리 점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부딪히면서 떨어지다 보니까 그 우물가에 있는 개구리들은 내가 점프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요 정도인가 보다 하고 단념했고, 그 이후로는 유리창에 부딪히지 않을 만큼만 점프해서 더 이상 유리창에 부딪히는 일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호기심 많은 개구리 한 마리가 엉뚱하게도 계속 유리창에 부딪히면서 점프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른 개구리들은 그 미련한 개구리를 한심스럽게 여겼지만 그 개구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리창에 부딪히고 또 부딪히면서 그 얇은 유리창에 조금씩 균열을 내기 시작했고, 끝내 그 유리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깨어진 유리창 사이로 이 개구리는 더 멀리 점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이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의미가 저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시에 저는 20대 후반의 전도사였고, 저랑 같이 함께 동역할 부목사님들은 대부분 저보다 적게는 10살에서 많게는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형님 또 누님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은 10수년 이상 전임 사역을 경험하시면서 이미 산전수전을 겪으신 베테랑들이셨고, 저는 이제 전임 교육자로서 작년 교구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풋내기 전도사였죠. 이제 담임 목사님과 20여 명 가까운 교육자 그리고 직원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둘러 앉아서 사역자 미팅을 하던 첫날,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권전도사가 첫 전임 교구 사역을 시작하는데 다른 그 선배 목사님들 눈치 보지 말고 이 유리창을 깬 개구리처럼 뭐든지 도전해보고 뭐든지 시도해보면서 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제게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왔는데 한 해, 두 해 이제 사역을 경험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목회자의 사역, 특히 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은 매년 큰 변화가 없고 어느 정도 루틴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들도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고, 또 주어진 일만 기능적으로 감당하다 보면 게을러지고 또 나태해지기 쉬우니까 유리창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유리창을 좀 깨고 더 높게 더 멀리 점프해 보라는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린 개구리와 연관된 두 이야기는 개구리가 소재가 되었다는 공통점 외에도 또 다른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물 안 그리고 유리창으로 비유된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오늘 주어진 본문과 연관된 표현으로 바꿔보면 편견 또는 고정관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 편견과 또 고정관념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유리창에 가로막혀서 훨씬 더 멀리 점프할 수 있는 개구리가 뛰지 못하고 그 안에 머물듯이, 그리고 우물 안에만 갇혀 있는 개구리가 망망대해를 알 수 없듯이 우리의 생각은 스스로 좁은 그 사고의 틀 안에 우리를 가두어 버리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생각의 유리창 또는 생각의 우물을 뛰어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하지 못한 신부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유대인의 생각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단단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의 리더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함께 먹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실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율법과 또 전통에 입각해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맹비난했습니다. 아니, 정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먹고 교제하고 말씀 나누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때 베드로가 오늘 본문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의 자초지정을 설명하면서 그동안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직접 보고 깨달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도들과 또 형제들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한 해 두 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가치관과 신앙 관습 때문에 보지 못하는 세계, 또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대결 구도를 펼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 마음에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다든지 또 한자리에서 교제를 한다든지 더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었고 지식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보다 자신들이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온 율법과 자신들에게 익숙한 유대교의 전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율법과 전통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편협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아니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인데 어째서 네가 그것을 속되다고 하느냐라고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전통과 관습 또 고정관념과 자신의 이론을 바꾸거나 포기할 수 없어서 더 근본적인 일들을 망치게 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대부분 자기의 생각만이 옳다고 말하고 자기의 경험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통이 곧 성경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 성경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계속 도전했던 성경 통독 참여하시고 완독하시는 분들의 이 완독자 명단을 살펴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초신자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더 깊이 안다는 생각, 그런 생각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긴 하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죠. 그저 대충 알고 대충 믿고 대충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깊이가 신앙의 길이에 반드시 비례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고 내가 연조가 있다고 해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신자들을 이런저런 면에서 가르치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과 관념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까지 스스로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자신들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 이전에는 동일한 이방인들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선민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자랑할 것이 전혀 없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나의 생각을 잠잠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된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러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선택하시겠다는데 감히 그 앞에 내 지식, 내 경험, 내 과거가 무슨 소용이냐 하고 베드로는 마음을 열고 이방인을 전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또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를 만났고 이방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고 마음의 문을 연 것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어,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실 거야 라고 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칫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교회 성도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의 일꾼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일그러져가는 교회 안의 문제가 이 베드로를 비난했던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땅끝을 향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길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된 것은 다름 아니라 그 복음을 땅끝까지 가지고 가겠다고 나섰던 증인들이었다는 이 아이러니를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다가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는 것은 베드로 자신이 오순절에 경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도 임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성령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것을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증언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이유는 결국 그 이스라엘만을 위함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더 넓어집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뿐 아니라 내 주위의 가족, 또 이웃, 또 더는 모르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하신 성령의 임재는 저와 여러분만을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은 본래 이기적이라서 자신과 관계된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우리는 나 또는 내 가족, 내 교회, 내가 하는 일, 거기에만 관심을 두는 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온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해 행복해질까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고민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지 않은지, 또 과연 어떤 결정이 하나님의 생각에 합당한 일인지 깊이 고민하며 기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에 계신 어떤 선배 목사님의 조언이 저의 마음을 울렸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머무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고민해 보는 것이 지혜이지만, 또 그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또 지혜이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고민과 갈등,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대결하고 있는,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나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대치하는 이 상황 속에서 첫째로 내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둘째로 하나님의 생각이 머무는 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의 자초지종을 듣고 그곳에 모여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좋은 자세이죠. 때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순종하여 만났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면 그 두 사람은 자신들이 왜 만나야 하는지도 잘 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사도행전 10장 29절 말씀을 보면,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영문도 모르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서 고넬료가 이르되,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초청하게 된 배경을 쭉 설명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헤아리기 어렵지만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뭔가 보장이 되고 약속을 받으면 떠난다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또 너의 아들 이삭을 내어 놓아라 하실 때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도대체 뭘 어쩌시려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했습니다. 아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순종했습니다. 그저 잠잠히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저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능력 그리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만 사는 인생에는 유리창이나 우물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의 한계는 사라지고 유리창을 넘어 멀리 점프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물을 뛰어올라 망망대해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하지 못한 신분이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 유대인의 생각의 벽은 아주 높고 단단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리더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함께 먹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었다는 사실을 놓고 갑론을박했을 때 베드로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그동안 유대인인 자신도 동일하게 생각했으며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이었는지를 보고 깨달은 그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생각의 유리창을 깨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의 그 틀 안에 갇혀서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물안 개구리와 유리창에 가로막혔던 개구리들처럼 말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경험이 최고이고 전통에 익숙하며 자신의 생각만이 성경적이라고 고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본질보다 율법적인 신앙생활과 봉사에만 집착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다른 교우들, 다른 성도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체험은 문화적, 종교적 틀을 벗어났지만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우물이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어떤 유리창이 놓여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이러한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가치관에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잘 되던 사업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고, 내가 건강만큼은 자부했는데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나서 건강으로 인해서 염려하는 일들, 또 여러분 자녀들과 연관된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나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이끄실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과 갈등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는데 네가 무엇이건데 그것을 제한하느냐, 이것을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본다면, 또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건강 위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데 자꾸만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된 거는 뭐 때문일 거야, 이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실 거야 라고 내가 추측하고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잠잠히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함께 공동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제목 가운데 우리 라인근 전사님 아내 되시는 라태복 집사님 지금도 병마와 씨름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왜 이것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지 고민되고 또 자꾸만 자책하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제한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깊이 알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광야나 폭풍 가운데서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자비는 영원토록 무궁하며 주님의 성실하심 또한 날마다 새롭고 그 사랑은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으로
고백하며 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제가 스스로 제안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대치하고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잠잠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건강의 문제이든지 또는 사업의 일이든지 아니면 가정의 크고 작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한 생각, 그것을 내가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스스로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우물과 유리창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면 그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겸허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겠노라 다짐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대치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그 진정한 회개를 누렸다는 것을 듣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우를 우리가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스스로 제한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려고 했던 우리의 우매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찬양과 고백대로 하나님 주님의 그 생각으로 우리가 셀 수 없고 주님의 그 자비는 무궁하며 하나님의 성실은 날마다 새롭고 그 사랑이 끝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가지만 더 간절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지난 주간에 여러분 소식 듣고 함께 기도하고 계신 줄 알지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라태복 집사님에게 찾아가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몸의 세포와 조직 하나까지도 주님께서 감찰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몸을 지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 긍휼히 여기시며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강권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아픔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라태복 집사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호전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찾아가셔서 시간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아버지 병든 모든 몸의 세포 하나 조직까지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며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라태복 집사님과 또 그 가족에게 또 아버지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섰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데 자꾸만 다른 곳을 향하여 내 고집과 내 편견과 내 우물과 유리창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어리석고 우매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대치할 때에 내 생각은 주님 앞에 잠잠히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또 내 가족에게 또 내 일터에 내 인생 모든 여정에 하나님 어떠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도 내 바람과 내 간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난 주간부터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라태복 집사님의 건강 회복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찾아가셔서 사랑하는 여종의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안수하셔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호전되고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게 되는 그날이 속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유니온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오며 하나님 거룩하고 또 구별된 하나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이웃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시기까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그러한 일을 위해 값지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지만 또 남은 것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더 크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을 잠잠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유니온교회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주보를 보시면 전해드리는 소식이 조금 많습니다. 차례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들으시는 분들 계시고, 또 이제 부스트샷도 맞으시고 다시 현장 예배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 오전에 미리 다음 주 주보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역이지만 혹시 이제 현장으로 복귀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발송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고, 또 반대로 현장에 나오시다가 조금 한동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또 저에게 주보 발송에 대해서 요청하시면 또 추가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동안에 멈추어서 있던 전도회 그리고 사랑팀의 이제 목양 기능을 이제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 먼저 전도회 임원 미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래 그 상자에 보시면 날짜별로 또 주일별로 이제 각 전도회가 정해져 있는데, 오늘은 우리 1, 2전도회 우리 임원을 잠시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주에는 3, 4전도회, 또 이렇게 차례차례 한 주에 2전도회씩 만나서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 이제 조금 그 전도회 명단도 업데이트하고, 저희가 2020년도에 2020년, 21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교회 수첩을 따로 제작하지 않아서 데이터가 예전 버전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2022년도에는 또 교회 요람도 만들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조금 재정비하는 시간을 10월 그리고 11월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또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리더분들께서 일정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반기에 담임 목사님께서 문고리 신방 진행을 하셨는데, 또 하던 도중에 또 다시 바이러스 상황이 좀 악화돼서 다 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좀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기에도 우리 교우들 가정을 방문하면서 여러분 안부도 여쭙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는 시간을 이제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현관문 앞에 잠시 서서 여러분 만나 뵙기를 원하고요. 희망하시는 가정이 있으시면 저에게 먼저 연락 주셔도 좋고, 오랫동안 대면하지 못했던 가정들을 우선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게스트 스피커 분이 오십니다. 우리 유니온의 주일 강단을 우리 미주 성결대학교 총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이상훈 목사님께서 게스트 스피커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또 한 주간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소식 및 교우 동정 보시면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 10월 정기 당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12시 30분에 당회실에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장로님들 또 친교하는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같은 날 다음 주일에 오후 3시에 교회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들 모두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반가운 소식인데요, 아직 조금 시간이 남긴 했지만 우리 EM을 담당하고 있는 전결의 목사님, 그리고 우리 정진용 안수 집사님과 정은주 권사님 따님 되시는 우리 정현정 사모님, 작년에 동부에 가서
이렇게 가족들만 모인 자리에서 동부에 있는 가족들과 결혼 예식을 가졌는데, 또 우리 유니온 교회 교우들 또 EM 공동체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정식으로 우리 결혼 예식을 또 다시 가지려고 합니다. 10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이곳에서 예식을 먼저 가지고 교육센터로 넘어가서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활한 예식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나가시다 보면 로비에 이렇게 참석 여부를 체크하실 수 있는 사인업 시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조남을 적어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명단을 취합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제한적인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또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41주년 기념주일 행사 잘 마쳤고요. 또 우리 차세대부는 여러분 포토뉴스에 보시면 그 그레이스홀에 모여서 마치 그 친구 생일 잔치를 하듯이 유니온 교회 41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세레머니를 가졌는데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원로 장로님으로 우리 김지영 장로님 초대하는 예식도 가졌고요. 또 계속해서 10월, 11월 진행되는 많은 사역들에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교회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의 찬양 함께 부르면서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